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였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됐을까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네.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온전한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게 사람들은 왜 그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우리가 좀 부족한 십자가를 전했으면은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완전하고 온전한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대요. 자, 그것이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부족한 십자가를 전했다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행위가 등장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 부족한 십자가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행위.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없고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신앙의 중요한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로. 그 다음에 나의 행위가 이제부터는 정말 의미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 행위가 굉장히 가치 있게 인정받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십자가를 믿고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세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게 더 자기 신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상식적이고 맞고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당신이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행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따라 하는 그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의미가 있다 하면은 바울 사도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의 하나하나 행위의 가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어떤 마음,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 감사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위의 의미를,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얘기한다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했죠? 이게 사랑으로 내가 어떤 만약에 삶이 있다면 율법이라 어떤 행위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종노릇하라는 것은 종이라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무엇인가를 가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의 믿음의 주인공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라. 나의 행위가 이만큼 난 이렇게 해서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닌 거죠.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신앙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발을 씻겨주고 막 이렇게 섬겨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혼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가 믿음으로 모여진 모든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가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가 더 사랑이 더 많다,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서로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인공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면말까 조심하라.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너보다 내 행위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서로의 어떤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그것은 율법의 신앙에 빠진 것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치닫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믿음의 크기를 다투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서 있을 때
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긴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것이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제게 행위의 의미를 두는 율법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신앙의 자기의 행위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은 서로가 시기 경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분쟁으로 벌어집니다. 당신은 왜 안 나와? 당신은 왜 이 11 건축 이런 거 안 해? 헌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헌신이 가치가 있고 그게 힘들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참 믿음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차 물고 먹히는 거예요. 물고 먹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육체로 보여진 신앙으로 경쟁하는 거. 네. 이것은 모두가 다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100%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경쟁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가 돼서는 서로가 멸망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제자들도 그런 걸 했었죠.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제자인가? 그런 걸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율법으로 치닫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내 어떤 행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신앙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으로 저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이게 종로릇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종로릇 하는 모습이죠. 저의 열심과 저의 신앙의 어떤 그 헌신의 강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피차 물고 먹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전 성도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렵죠? 육체 그 밑에 부분은 더 어려워졌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린대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 그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네? 네. 그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네.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거스린다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하고 또 열심을 막 내고 할 때 이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술 취하고 당 짓는 거, 막 분열을 일으키는 거, 막 호색하는 거 이런 걸 생각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탕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고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행동. 바로 그러한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율법을 지켜서 더 의로워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행동. 그런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육체적인 거라고 하죠. 그것도 육체의 한 줄기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해서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 신앙의 삶, 그것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세계, 그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형태로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건하고 신앙심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외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막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육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만일 정말 사랑을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정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힘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모임을 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성령은 우리 안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에베소서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바로 뒷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한테 표현하게 하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그것은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내 눈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령이 있는 사람 그 모습을 이루어가서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조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육체로 막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성령은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세계에 있지 않는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율법의 세계에서는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행위를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 행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이제 그러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앙을 두려움과 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또는 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에서 주려고 하는 행동을 만들어가는 원리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한 그 자리에 자유자로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린 자유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율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고 요동하게 10절에 보면 요동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게 하는 그분이 이루어주신 것을 100%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